여름은 계절적으로 사람을 조급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더운 이 날씨는 인내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고 또 견딜 수 없는 조급함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더운 날씨 속에 만물이 성장하고 또 들녘의 곡식들이 무르익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들녘에 나가 땀과 눈물의 수고를 해야 비로소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병도 있지만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일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매사에 너무 조급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부모가 너무 조급해하면은 자녀 교육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참고 기다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쉽게 얻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민족 시인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봄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마음에는 민족 역사의 새봄, 나라를 빼앗기고 겪는 억압과 탄압의 날이 가고 잃어버린 이 조국의 주권을 되찾는 해방의 날, 새봄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는 새봄을 기다리듯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간절한 바람,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바라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곳을 오늘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곳은 자신이 사는 현실이고 다른 한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온 나라가 겁탈과 폐역이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른 한 곳,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따져 묻습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게 하십니까? 다른 하나는 그런데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하나님께 언제 응답을 주실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이 두 가지예요. 어찌하여, 또 하나는 언제까지. 마담 기용은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어렵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내 불행과 불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다 그 모든 것들이 내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 조급증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한 조급증을 앓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하박국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한번 펼쳐놓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높은 성루에 올라섰습니다. 성루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높이 쌓은 곳이 성루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신앙의 성루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온 힘을 다해 현실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적군을 살피는 파수꾼처럼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모습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던 이 야곱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전투를 치르듯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하듯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신앙의 성루에 올라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신앙의 성루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따로 떼서 성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성루에 섰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십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기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 현실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주셨어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3절입니다. 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속히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탄식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이 뭔가 말을 할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하다가 침묵합니다. 침묵이 깊으면 탄식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지금 하박국이 탄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맡기지 못하는 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고 눌리는 것이고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루마니아의 폴 리그런 목사님은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루마니아 목사님 가운데 하나예요. 이분의 간증은 참 놀랐습니다. 1944년 소련이 루마니아에 점령을 당하고 소련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이 루마니아가 소련에게 점령되면서 공산화가 됐어요. 그날로 교회 문이 닫히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성경은 다 압수되어 불태워지거나 아니면 화장실 종이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어요. 루마니아의 교회와 성도들은 오랫동안 신앙의 암흑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폴 리그런 목사님은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목사가 됐습니다. 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어요. 그러던 중에 1974년부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 가운데 할머니들 5명이 목사님에게 와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고. 그래 할머니 5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교회에 신앙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닫힌 이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암흑 속입니다. 어떤 여지가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문, 믿음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5명이 기도하다 10명이 기도하고 한 성도 한 성도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도 없었어요.
그러나 199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고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다윗은 잠잠합니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거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떠들고 다닙니까? 불안해합니까? 왜 말이 많아집니까? 속에서 불안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조급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 속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함은,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요새요 반석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물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면 댐이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댐은 물이 가득할 때 아름다워 보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댐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절대 바닥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반석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인생이 다 바닥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바닥이 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에 빠졌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헛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 조급해하면 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 기간 동안에 40일을 방주에서 기거했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서 40시간 계시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다림과 연단의 기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조급함 때문에 흔들려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보다 나의 때가 너무 빨라요. 나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내 결정이 빨랐음을 깨닫고 뒤에 가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조급증입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드러내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지적하고 드러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만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라 예수님은 지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잠잠하며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꾸준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실망이 닥치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